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잡았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 복음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틀리게 믿었다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 청년들이 그래요. 자,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듣기 힘든 얘기지만 표현하자면, 제가 많은 신앙인들 만나봤을 때 이분은 아니다, 그런 거 느꼈고, 신앙생활을 거의 다가 틀리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거듭 얘기해라고 해도 이 부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 신앙생활을 자기 체질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느낀 대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 그 기분대로 한다든지, 이게 옳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자,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것과 섞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제대로 응답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던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멸망받은 바리새인들과 조금 더 틀리지 않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완전 율법에 꽉 묶여서 복음 없이 오래 신앙생활한다, 완전 율법주의자입니다. 판단, 생각 다 율법주의. 아니, 복음 없으니까 계속 율법으로 판단하죠. 누가 문제 생겼다, 저 죄 받아서 그렇다, 단박 율법 나와요. 어떤 사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체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맨날 하는 기도입니다. 은사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 그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하고, 그야말로 모든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 봉사한다고 하지만 뭔가가 본질에서 빗나간, 거기서 이게 기독교인조차들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해서 벌을 받는가 보다, 뭘 또 잘못했는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수예비도 빠지고 주일도 빠지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바쁘다 보면 수일도 못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모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빗나간 이런 신앙생활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 본인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전통 보수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볼 때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보 같은 내가 봐도 완전 바리새인인데, 불신자들이 볼 때 절대 그 사람 보고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뭔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인 걸 확인해 본다면,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알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가, 이건 두 번째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또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믿는다는 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잘 믿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단 이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부분의 응용도 해석도 다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험에 의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끄집어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늘에 내려온 표적을 보여줘봐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심히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같은 걸 말씀 기록한 것이 많은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2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좀 더 보태서 말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은 그 말만 알아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몇십 년을 믿었느니 말해도 오래 믿어도 뭔가 신앙의 본질에 빗나간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제일로 중요하다 봅니다.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그것도 다음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 우리가 종교생활 똑같습니다. 감히 제가 하는 얘기가 늘 절간이나 복음 없는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 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똑같은 거요. 천리교나 교회나 뭐가 다릅니까?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교회 다니는 거, 저 불교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한 번은 러시아를 가는데 어떤 분이 엄청난 건물을 보고 저게 좀 이상한 종교단체 건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단 비슷한 이상한 단체인데 힘이 있으니까 그 대통령도 도와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전도는 목사님이 웃으면서 필요치 않냐?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대통령도 만나고 저런 건물이나 복음 안전하는 교회나 다를 거 뭐 있냐? 똑같은 거지. 그 말했더니 선교사님이 잘 못 알아들어갖고 머리를 옆으로 흔들흔들거립니다. 자, 이 표적을 구하는 게 어째 잘못된 거냐 이 말이요. 사람이 표적 보면 누구나 믿음과 힘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표적만 따라간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면 누구든지 만약에 누가 와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 벌떡벌떡 일으킨다. 다 넘어갈 겁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주면 막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가서 흔들려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해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본질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가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알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 알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없죠. 믿음이 생깁니다. 과거에 전동을 운동을 했거나 또 그동안 많이 증거했던 메시지나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 믿음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믿음 없는 시절, 믿음이 연약한 시절에는 여러 가지 방황도 해보다가 다른 사람 간증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표적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도 보여주시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또 복음 전하고 하는데 정신 이상한 사람이 치료받고 심지어 복음 전하고 하는데 환자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체험한다면 내가 힘이 안 생길 수가 없죠.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본질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친척 가운데 그 엄마 동생 이모가 있었대. 이모. 이 이모가 절대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이모인데 그 어머니가 이모에게 자기 동생이니까 아무리 얘기라도 안 믿었더라요. 안 믿고 뭐 구술하고 엄청 뭐 핍박도 하고 그러다가 이모가 중요한 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의사가 안 된다. 마지막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욕하던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어떤 집회 그때 뭐 부흥 집회를 많이 하니까 참석하고 나서 뒤집어졌대요. 쉽게 말하면 불받았다 이런 건데 치유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뭔가 있긴 있구나. 그 목사님이 그 좀 방황하던 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뭐 약을 먹고 오랫동안 치료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받고 걸어가는 순간에 치유가 됐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보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자, 이런 게 틀린 거다. 그건 아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깊이 탄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38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다른 종교도 심지어 이 귀신들의 활동, 심령술에도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문제 와서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면 금방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될 수 없어요. 뭐 능력 나타나고 병이 낫고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당장 무당 불러다가 구슬해 보면 역사 일어납니다. 종교에 관련된 사람 찾아가 보면 굉장히 역사 일어나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왜 가느냐? 역사 일어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역사 일어나는데 무당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빨리 신앙에 눈을 떠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능력 보이면 다 따라간다. 큰일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이 탄식했습니다. 옛날에 한 번은 뉴스를 보니까 아니 필리핀 사람인데 하여간 환자 왔다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막 비행기 타고 다 몰려오는데 고침받으려고 그 뒤에 얘기는 기록이 안 남았는데 일단은 병이 낫대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다행이에요. 만약에 병 고치는 사람이 예수 이름 들먹었으면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 일어난다. 그럼 흔들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반대되는 신앙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도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이 탄식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 외형적으로 나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축복받는 얘기하고 육신적인 신앙 위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힐난하며 이 힐난했다는 말은 아주 비난적인 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우리가 신앙생활로 많은 응답을 얻게 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뭔가 좀 표적을 나타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여기 나온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의 큰 실패를 보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가 없다. 요나가 누굽니까? 고기뱃 속에 3일 만에 나왔죠.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 얘기입니다. 너무 이 대화가 차이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야 될 첫 번째 답입니다. 이 첫 번째 답이 뭔가?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영적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왜 우리의 나이는 낫지 않을까? 우리 남편이 병들었는데 왜 낫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할 겁니다.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 거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예수 영접하면서 안 믿어질 정도로 치유된 사람 봤습니다. 근데 예수 영접한 사람이 가족들을 다 건져내고 하나님의 계획 다 이루고 치유되는 사람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낫지 않고 그 집에 온 복음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영적인 많은 축복을 받고 그냥 안 낫고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참복음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깨달을 게 뭐냐? 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라는 여자,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눈 안 열려도 좋다, 장님인데 옛날에는 그냥 기도하는 게 눈 뜨게 해달라고, 눈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인데 이제는 안 열려도 좋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다녔는데 진짜로 성령 충만 받고 난 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집합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죽어도 좋다 이런 단계까지 복음을 바로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죽는 것이 더 괜찮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니까. 그러나 교회와 복음 위에서 바로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겠다. 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감사하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뭘 한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생각 다 내버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뭘 해놓는다 이게 아니고 복음이 뭔가 이걸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질문부터 틀린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해봐라. 이게 말했어요. 이 질문부터가 틀린 겁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니까 거기 다 굉장히 막 따라붙는 게 이게 먼저 틀린 거예요. 어떤 표적 먹고 음식 먹고 배부른 것 같고 주님을 따른다 그런 종류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가지고 탄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축복 받았는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이상 없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며 탄식하시면서 심지어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두 번째 것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는 두 번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봐야 돼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의 시간표를 빨리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주 정확한 거 붙잡고 뛰어들고 생애를 걸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시간표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다 각각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동안에 받은 축복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개인 다 달라요. 나이 따라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또 교회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막 환자 병자를 고쳐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하늘에 내려오는 표적을 구해봐라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 껍데기만 보지 말고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받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광의 시간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 따라 시간표가 있어요. 막 신앙생활 막 교회 나온 사람 무조건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병 낫기를 원하는데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목사님 가서 얘기했대요. 당신 병 낫기를 원하냐? 아니 집안에 우상투성이고 온 가족이 다 불신앙투성이, 영적 문제는 심각한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낫겠다고 덤벼드니까 그 병 나서 뭐 할 거냐? 여러분 믿음도 안 되는데 병만 덜커덕 낫다? 언제 예수 믿었냐? 빠이빠이 하고 다 떠나갑니다. 어떤 분 뭐 신앙생활 하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한 3년을 잘 믿더랍니다. 그 3년 지나더니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했답니다. 어떻게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아니 내 병 고쳐서 3년 동안 믿어줬으면 됐지 왜 자꾸 찾아오냐고. 그 병 안 고쳐지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은.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 예수 불신자인데 결혼하려고 몇 번 교회를 유명한 서울 임마누엘교회 유목사님 설교하는 교회도 데려가 보고 도저히 믿음이 안 들어가더래요. 지금 그만두겠다고 헤어지겠다고 그러는데 그 잘한 거예요. 싹시 느레타, 물론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만 복음 전혀 안 받는다. 그건 죽을 때까지 고생해. 그건 못 들어 그 죽을 때까지 그 고생 바가지를 할 겁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러려면 뭔가 복음 전하고 복음 들으면 기미가 좀 보여야지 믿으려고 마음이 있고. 또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다닙니다. 신용 다 하고.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가짜로 한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 막 영주도 막 해주고 결혼 딱 하고 땡이다 지 맘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남자들.
애체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껍데기만 보고 보지 말고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병만 낫기로 원하면 무조건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속는 겁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모든 개인에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어떤 남자를 찾느냐 어떤 여자를 찾느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상대방 찾으려고 하는 시간표를 잘못 본 겁니다. 거의 다 시간표 잘못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 것이냐, 이미 시간표를 잊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돈을 봅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깔렸는데 어디서 돈을 봅니까? 뭐 땅 파서 돈을 봅니까? 누가 땅을 파면 돈 준다 그러면 되지만 아무데나 무조건 땅 판다고 돈이 나와요? 미친 사람이지. 자, 우리가 시간표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탄식을 하시고 뭐 때문에 심지어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했는지,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뭔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도 달라지고, 복음이 뭔가 알지 못하면 껍데기로 드러나는 거에 거의 다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뭘 모르냐? 시간표를 모르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귀중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정말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계속 말합니다만,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등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내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날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표적이나 빵 먹는 것이나 이게 문제겠느냐? 현재 땅에서 응답받는 이게 문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평신도들, 정말 이분이 진짜 복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느낀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불신자 만나면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혀 예수 안 믿는, 전혀 이를 모르는 사람, 한 번 만난 사람,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얘기해 봐봐요. 교회 욕 엄청 합니다. 신자라고 말을 못하고 참고 있지 얼마나 억울한지도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건 너무 많아요. 잘못 깨달으면 복음 말고 다른 거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취직하자마자 자기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취직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간단하다. 너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지 않냐? 직장 가거든 윗사람, 상사,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사장님 하나님처럼 모시면 양심이 어긋나지만 그렇게 모셔라. 아랫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 키우듯이 키워라. 동료들은 당신 아주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라. 그럼 아주 당신 잘한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다 안답니다. 뭐 주일날 직장 행사하고 중복되는데 다른 교회 다닌 집사인데 불러서 일시키고
이 청년은 교회 가라고 보내주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알고도 밖에서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애들 말로 완전 개독교가 개독교.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요즘 뭐 저 좌파들 뭐 얘기를 개딸들이래 개딸들. 개 그 몇 년 하면 좀 욕이니까 개딸이라고 아이 공공연하게 떠들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기를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일 제대로 안 하지. 늘 교회 간다고 말하지. 또 기도한다고 철학 좀 이렇게 좀 잔업하라고 하면 빠져나가지. 철학기도 하지. 부흥에다 또 뭐 딱 가고 여름 성경에다 또 다 가고 일도 제대로 못한답니다. 그런 사람 붙잡고 어떻게 일하겠냐? 그럴 겁니다. 우리는 뭔가 복음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설명 한 번도 못 해줬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세태입니다. 잘 보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회생활이 지금 노는 판이고 술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겠냐 말합니다. 그러나 길이 있어요. 길. 평소 때 잘해야 돼. 평소 때 잘 못하다가 술 먹을 때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네 혼자 잘 놀아라. 평소 때 불신자 술 마시는 거 능가하게 일을 잘해버리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도 없습니까? 기독신자가. 어떤 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사업에 엄청 성공했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한국 사람하고 와서 일하는데 자꾸 막 뒷돈을 주고 술 먹자고 하는데 분명히 얘기했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밥 사주거나 밥을 얻어먹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나는 일을 똑바로 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일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느냐. 나하고 이제 거래하지 말자. 나는 기독교인이다. 당당히 밝혔답니다.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 같은 기독교인을 처음 봤다.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린 일을 맡았다. 일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일을 다 안 해도 이 사람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힘들게 돈 벌어도 이 사람은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돈 법니다. 왜냐? 복음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 평소 때 잘 알고 도와줍니다. 얼마든지 되는데 우리 자꾸 틀린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혼란 줘요. 그런 식으로 혼란 줍니다. 믿는 사람을 틀리게 믿어요. 그래서 평소 때 뭐 바보같이 일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일 때 빠지고 기독교인이 바보 중에 바보 되는 겁니다. 또 정확한 복음 가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설픈 종교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질문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것 우린 하고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가망성이 있어요. 복음 아닌 걸 자꾸 합니다. 논리가 맞다면 나중에 되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 빨리 내버려야 돼요. 지금 모든 직분자들,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복음 아닌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 논리적으로 맞아요. 체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든지 다 안 될 겁니다. 인생도 안 될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하면 그때 늦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기독교를 틀리게 알고 있고 너무 종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질문하는 거 봐요.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금식하고
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 듣고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뭔 말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전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부분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구약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걸 아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어느 줄을 타느냐, 뭐 어느 왕손이냐, 이 사람이 메시아 맞느냐, 이것만 관심 있지. 뭐 하늘의 표적을 구해봐라, 보여줘봐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를 갖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바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복음 반대되는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배운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서기관들 질문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 질문 순위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좀 구해봐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과는 보일 것이 없다. 그리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일지 몰라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이해될 부분이 뭐냐? 정말 복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느냐? 시간표 봐요. 내가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주제 파악만 하면 계속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 맞추면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하신 첫 번째,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해됩니다. 뭘 행하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 시간표를 보고 행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타난 어떤 시간표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완전 착각했죠. 어려운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잘못 봤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게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인류를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하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으시냐? 여러분 뭐 하실 것인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이걸 보고 주제 파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알면 계속 응답이 일어납니다. 내가 맡은 직분, 뭐 찬양대다, 교사다, 권사다, 이거 파악만 잘 되면 계속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이해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 세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냐? 시간표 보면 돼요. 나는 뭘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의 나이와 직분, 신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헌신하면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영 바리새인답지 않은 건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정말 이 복음 깨달았다는 것은 너무 멋있는 거구나. 불신자들이 봐도 너무 멋있는 거구나. 이게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런 뭔가 잘못 전달된 거예요. 불신자들 일단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막
핏대를 내고 그냥 침을 태태 뱉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사단 충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기분 나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표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틀리게 설명했어요. 이만큼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째째하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 그럼 아이고 째째한 것들, 아이고 밥맛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독교인들 말 안 통하는 것들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렘넌트들 세워서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왜 기독교인들이 밥맛 없는 존재입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말 안 통하는 존재인지, 말 잘 통하는 존재인지 2000년 전에 벌써 글로벌을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가장 멋있는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뭔가가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안타까워요. 뭔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질문하는 것 봐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은혜가 있습니다. 그 파악을, 주제 파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 보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 열리면 하면 되고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엉뚱한 질문했어요. 주제도 대단한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맡고 훌륭한 선생이니까 하늘에 있는 표적을 구해봐라. 주제는 대단하죠. 자, 신앙생활 한다는 말 뭔가 좀 포기하고 이상한 꼼생원처럼 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전달된 겁니다. 복음 알고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국가원수 대통령도 복음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성경 안 보고 정치하면 안 돼요. 미안스럽지만 의사가 복음 모르고 의사하면 큰일 난다 생각해봐요.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이 대형사고 일으키는 인데 영적 문제 몰라가서 의사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멋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밤 정말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잘못 전달되고 있는 복음,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종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못 전하고 알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 오늘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의 복을 멋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살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말씀 받고 있는 전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되 그야말로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해주시며 하나님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의 교회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되는 복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